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한적한 곳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석구석 이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하나님의 미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유기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른 새벽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때 저희들의 피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동산에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화부부터 장년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9월에는 토요 대안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여 요셉과 다니엘 같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되는 일정과 과정마다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종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말하면 무슨 감정이 먼저 떠오를까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 준비해야 할 날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키포인트는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집안에 큰 방, 작은 방, 거실, 부엌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물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큰 방에는 침대가 있을 것이고 부엌에는 냉장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공간에 넣어둡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쉽지만 않겠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힘을 잃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잣대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율법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가장 연약할 때 서로 이렇게 세워줄 때 든든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와 부모로서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가정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리더가 세워졌는데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공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얘기 들어줘. 근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공감해 주지도 못하고 소통을 받지 못한다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지막 노선으로 오기 때문에 새 가족들은 마지막 노선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여기서도 가장 귀하게 존중하게 받지 못한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제 딴 길로 곁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갈등으로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분열에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도해 주면 오히려 그 위기를 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선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제는 백은실 사모님을 통해서 또 가정 세미나 말씀을 들었을 때 3월 달에 쉐마학교 하면서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제도 동일한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렸던 그때 3월 달에 들었던 그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그 기억이 소환을 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그것이 때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서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걱정 근심 말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인드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100%는 아닐지라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80%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한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그 표정을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분이 또는 아파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냥 받아주시고 스펀지처럼 받아주시는구나. 어떤 목사님은 여러 신방 가운데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얼굴 반이 마비가 됐어요. 너무 그 소리만 들으니까.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너무 그 소리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것을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서 너무 이제 받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우리들이 목사님 앞에서도 너무 부정적인 말,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불쌍하거든요.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맨날 나쁜 소리, 불평 소리, 또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주고, 또는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도 그렇게 전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눠라.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는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서로 세워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라떼는 말이야 뭐든지 이력서만 내면 다 되던 시대야.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사뭇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경우, 그 교회 안에 이런 청년들이 있을 때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약하구나,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말로, 그리고 식사 한번 대접할 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남편의 알코올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교회 권사님이 늘 찾아와서 손잡고 기도해 준 그 덕분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날수록 세상은 각박해지지만 교회는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 경제, 자녀 문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좋은 것을 취하고, 때로는 잘못 보면 좋은 것을 취소, 한 글자 잘못, 우리가 잘못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좋은 것을 취하라.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좋은 것, 좋은 모습을 취해라.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좋은 모습, 아내의 좋은 모습, 자녀들의 좋은 모습,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칭찬해 줄 만한 좋은 모습. 옷이 잘 어울립니다. 머리 모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라도 칭찬 한마디 하면 우리가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칭찬 한마디에 그 사람은 그 칭찬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청년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때 그 사람을 함께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자녀를 바라볼 때도,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뿌리 박혀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여름이 끝이 나고 하나님 가을을 맞이합니다. 가을하면 많은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책을 보는 시기 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안학교도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육교구 하나님 함께 모여서 침묵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하루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또는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